한번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때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기쁨이 되었노라.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찬양과 우리 중보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온전한 마음밭인데요. 말씀이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과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 책의 저자인 바울이 뭔가 비밀을 알게 된답니다. 나는 뭔가 비밀을 알고 있다. 여러분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비밀이라는 숨겨진 사실인데 오늘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대부분을 이 사람이 썼어요. 예수님의 신학을 집대성했고요.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했고 이 사람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교회론 이 사람 관련됐죠. 제자훈련 관련됐죠. 성경 관련됐죠. 그리고 뭐 신학적인 부분도 전부 다 이 사람이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괴롭히던 사냥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시키고 괴롭히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한 형제가 죽었어요. 그 형제 이름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왜 죽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구절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하니. 스데반 형제님이 그냥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따스한 마음,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스데반을 향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어요.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됐나봐요. 이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갔나봐요. 어떤 사람이 술이건 방탕이건 어느 것에 중독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나음을 입었나봐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추종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요. 물론 그 인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지는 않았겠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높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 some people, 어떤 그냥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불특정의 몇 명의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겼고 질투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가서, 노예로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살았던 그 후예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특권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죠. 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라는 게 뭐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유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종교적 지위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에 있는 종교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추정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어떤 스테반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이 나타나서 기적과 권능과 이성과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추종하는 거야. 질투가 나죠. 괴롭죠. 논쟁이 붙었어요. 토론으로 이 사람 눌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토론을 걸었습니다. 토론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스테반에게 뭔가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지혜와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배경들, 그들이 아는 지식들, 그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토론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뻔하죠. 늘상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매수, 그리고 폭력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기와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스테반 때문에 흔들릴 것 같으니까 스테반을 공격하는데 뭐 논쟁으로 안 되고 토론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루머를 퍼뜨려요. 모함합니다. 그게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1절에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게 하네. 그러니까 매수했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스테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매수했습니다. 매수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 모독한 적이 없거든요. 스테반은 하나님 모독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매수했어요. 들었다. 돈으로 사서 거짓 증인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법에 저촉하는 일을 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종교인들, 그들을 선동합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드디어 스테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갔어요. 결국에는 그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 권력과 사회 권력과 경제 권력을 모두 가지고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질주에 의해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썼던 그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을 대부분 집필을 했고 예수님의 신앙을 정리했고 아주 교회론, 제자훈련, 성교, 그 신학 모든 것에 관여했고 그 사람 아니면은 기독교를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스테반이 죽어가는 이 자리에 서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야. 사울 앞에다가 옷을 벗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스테반을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바울이가 다 봤죠. 그러고 나서 바울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기독교 사냥꾼이 돼서 이들이 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있다 하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체포하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합니다. 기독교 사냥꾼으로 꽤 오랫동안은 바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과거는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루 제보가 들어와서 기독교 사냥을 떠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모함을 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이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좀 순수한 사람이 있죠. 열정 있고 이를테면 그 김보성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행동대장. 그러니까 위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한 종류였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죠. 그리고 순수하지. 의리. 그래서 명령하면 순종. 이걸로 이제 전진하는 그런 행동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의리.
근데 이 사람이 오늘도 기독교인 사냥을 떠납니다. 어디론가 제보를 받고 가서 이 사람 체포하고 데리고 가서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처형까지 해야지 라는 순수한 열정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눈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다 들어갈 것 같은 빛이 내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뭔가. 눈이 왜 갑자기 보이지 않지? 이 강렬한 빛이 뭐지?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갑자기 일어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심리적 변화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쩌렁쩌렁한 하늘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내게 나오는 거야.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두려움 매찬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 쩌렁쩌렁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하늘로부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 아니야.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소리가 예수라고. 당신이 예수라고. 예수요? 얼마 전까지 저기 살았던 청년, 나랑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고 갈릴리에 살았다고 사람들이 몰고 다니다가 살았던 그 청년, 예수,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죽었던 거. 그 사람 사형당했다며. 그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죽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면 예수라는 청년이 사형당했다는 거, 그래, 사형당했다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는데 왜 죽었더라? 하나님 모욕했다고? 하나님 모욕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모욕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며. 그 사람 되게 착했다는데, 선했다는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대. 자기 몸을 아껴서 아끼지 않고 이웃 사람을 돌봤대. 인정을 받았고 칭찬받은 형제였대.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있었대.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대.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좀 급하게 죽었다는데, 급하게 사형당했다는데 그 예수가 당신이라고요?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내게 그 목소리가 왜 들릴 수 있지? 그는 죽었다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인가?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물도 마시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채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어요. 바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그때 눈이 떠져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얼마 전에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연마을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그렇게 우기고 다니던 자들을 잡았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고문했어요. 그 얘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처형했어요. 그렇게 살던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살았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저 나사렛에서 한 형제가 살았어요. 남자애가. 이게 예수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얼마 전에 살았다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사형당했대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야? 그건 믿을 수 없는 문제지. 그래서 안 믿었다고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예수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인데 예수래요.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자신의 인생에 그것이 담겨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몇 년 전에 살았던 그 형제,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요. 하나 얘기하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지구 반대라도 한 형제가 살았어요. 예수가 살았다는 것이 거짓말이구나, 누가 지어낸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살았어요. 2000년 전이라도 어차피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형제가 사는 건 맞잖아요. 실제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대성인 중에 한 명으로 넣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 그 형제가 살았다는 거야. 그 형제가 하나님인가 아닌가는 두 번째 문제인데, 바울은 믿었고 몇몇은 믿었지만 안 믿다 할지라도 예수는 살고 있었어요. 한 천년.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자신의 삶에 경험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들 잡으러 안 가냐? 기독교인들 공격하러 가야지. 난 안 가. 왜 안 가? 예수 하나님 맞아. 예수가 하나님 맞다고? 예수 하나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 미쳤냐? 가야지.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야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 있어? 내가 증거야. 내가 경험했어. 내가 증인이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공격하던 측면에서 이제 공격당하던 측면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공격해요. 감옥에 넣어요. 핍박하고 때리고 그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그 얘기 안 해주고, 예수는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했어. 그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 인생의 신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 신념으로 살았다면 이제 다른 신념.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였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그 형제가 메시아였다.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만났어.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이제 그 신념이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가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청년 예수가 시대의 간격은 있지만 2000년에 살았던 그 형제,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다가 옛날 얘기를 왜 하고 있어? 그래, 오케이. 그런데 그거 다 떠나서 그래도 옛날 얘기고 남의 나라 얘기지만 한 형제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내가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류 역사 안에 개입하신 곳이에요. 인간들이 보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이 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딸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로 오신 거예요. 선인이와 내가 대화할 수 없다면 그 길을 찾아갈 거예요. 그 길이 아무 험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명예와 권력까지 다 버려야 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예수로 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 역사 안에 개입하셨던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죠. 그 청년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착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칭찬했어요. 예수? 그 친구 착하지. 그런 친구 없어. 진짜 괜찮은 친구야. 저번에 보니까 애들도 그렇게 잘 놀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자기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이웃 사람들 섬기던데,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잘하던데, 늘 웃던데, 늘 밝고, 죄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었어. 괜찮았지. 나 그 청년 칭찬해. 나 그 청년 심지어 존경해. 그 청년 진짜 좋았어. 그 청년 어떻게 됐더라? 죽었지. 죽었어. 왜 죽었지? 사형당했잖아. 사형당했어. 사형? 살인범, 파렴치한, 심각한 범죄. 그런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사형당했어요. 사형? 그 친구가 사형하고 어울리나? 왜 죽었어? 왜 그렇게 죽어가야 됐어? 그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형을 당해요?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괜찮아 보이던 한 형제가 우리 옆마을에 그냥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이득을 주면서 33세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거 없어졌어요. 왜 봤냐는데 사형당했대요. 그 친구 고마웠는데 그 친구 우리 은인이야.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형당했어요. 그럼 사형을 누가 당합니까? 왜 그 친구가 사형을 당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무고한 형제가 죽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형제가 사형당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형을 아무나 당합니까? 근데 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사형당했어야 돼요? 그 친구 왜 사형당했대? 그럼 그 친구가 억울하게 끌려갈 때 억울하다고 소리치면서 안 끌려가기로 했대? 그렇지 않았대요. 참 이상한 게 순순히 끌려가더래. 순순히. 다 알았다는 듯이 그냥 순순히 끌려가더래. 왜 그래? 뒤에 무슨 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순순히 그렇게 끌려가더래. 왜 그렇지? 전혀 사형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형제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그 죽어가면서라도 마지막으로 뭔가 억울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대? 그러지 않았대. 어떻게 죽었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래. 뭐라 그래? 이상한 말이었대. 뭐라 그랬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대. 뭘 다 이루어? 그럼 뭘 다 이루어요? 그 형제가 끝까지 이루고 싶었던 게 뭐예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형제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우리 함께 호흡했던 그 형제가 사형이라는 인간 안에서 가장 그 강력한 형벌을 받으면서 끝까지 했던 얘기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그 형제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순순히 끌려가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일부러 죽었다는,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난 좀 있으면 죽을 거다. 난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살고 있고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그냥 사형을 당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라면, 계획된 죽음이었다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아무 이유도 없는 형제가. 오래된 얘기잖아. 2000년 전에.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근데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을 한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순순히 죽었고, 마지막 호흡에 마지막 얘기했던 건 다 이루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감사한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멀리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청년이 한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죽었지만 그 형제가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해요. 바울은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았어요. 비밀 아세요? 비밀 잘 안 알려줘. 말해도 잘 몰라.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에 감격하니까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우리한테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하면 숨겨진 사실, 이것이 비밀이래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 청년이 죽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했어요.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성탄절이야. 그날은 연인을 위한 날도 아니고 파티를 하는 날도 아니에요.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변질됐지만 그날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떤 한 청년이 태어난 날이에요. 오늘 2016년 5월 8일인데 2016년은 그 형제가 태어난 날로부터 2016년 5월 8일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역사의 기준은 그 형제의 탄생이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지만 역사는 그 형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중요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하나님이시고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